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영접의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계속 메시지를 목사님이 줄 거예요. 영접이 뭐냐? 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 1번 오늘은 성령이 내주한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영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접은요,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들한테 빨간 카페트 딱 깔아놓고 대통령이 나가서 대통령이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문 앞에 나가서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영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그런 영접이 아니라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건 다 기억 못해도 되지만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굳게 붙들다. 굳게 붙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꽉 잡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내 것으로 취하다. 이렇게 했는데 취하다는 좀 어려우니까 내 것으로 만들다. 요런 말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을 잘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접을 잘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믿는 게 어떤 의미지? 하고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미를 알아야 뭘 붙잡아야 될지 알죠? 영접의 의미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영접의 의미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건 뭘 굳게 붙잡아야 되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걸 굳게 붙잡으래요. 자, 여기서 성령 내주라는 말을 또 한번 좀 해볼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주라는 얘기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안내자에다가 이제 같이 함께 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걸 얘기해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데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봐도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이 손님으로 오셨을까? 뭘로 오셨을까? 여러분 인생에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접은 보통 손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이 영접은요,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그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야. 그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사시는 거, 이걸 가지고 동거라 그러죠. 함께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집으로 삼고 하나님 함께 사시는 거예요. 자,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계속 메시지들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보세요. 그러면 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은요, 이 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예요. 광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막 같은 곳이라 그랬죠, 목사님이. 이제 광야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갈등도 많이 오고 답답하고 짜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에게 뭘 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 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령의 내주가 아니었고요, 성령의 임재라 그랬어요. 임재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거. 자, 근데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성령은 어디 계실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은 지금 모든 곳에 다 계세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그 성령의 관계가 맺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게,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여기도 계시고 모든 사람 주변에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성령께서요 지금도 누구를 기뻐하시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광야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누리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뭘 주셨냐면 언약궤를 주셨어요. 성막을 주시고 새 절기를 주시고 언약궤를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똑같아요. 지금도 성막, 지금도 새 절기, 지금도 언약궤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요 그냥 이제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목사님이 자세한 건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성막은요 목사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의 뜰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성막은 우리 교회당이라 생각하면 돼요. 동쪽에 항상 문을 뚫어놨는데 들어가면은 번제단이라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물을 담는 물로 손을 씻고 물로 몸을 닦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텐트를 쳐놨어. 텐트를 쳐놨는데 이 텐트 안에는 항상 여기 들어가면 떡상이라고요. 떡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 여기는 이렇게 향을 피는 이제 향로가 있어. 향이 항상 올라. 이건 기도를 상징해요. 이거는 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여기 또 뭐가 있냐면 금촛대. 이렇게 생긴 촛대 본 적 있어요 혹시? 7개 이렇게 꽂혀 있어 이렇게. 초가 7개를 꽂아요. 근데 이 촛대를 이제 등대를 여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다 빛을 발하는 거지. 못하겠다. 자 그래서 너무 작게 그렸다.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요 이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성막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요거는 말씀, 기도, 전도를 얘기해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그리스도의 피로 물로 깨끗하여지고. 그래서 성막은 항상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 그리스도로 깨끗해진 사람은 이제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서 요 안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요 뭐예요?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이 언약궤 중심으로 신앙을 한 거예요. 이 언약궤는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단 말씀이에요. 성막은 항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 기도, 전도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언약궤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절기는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절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 요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거를 제대로 누릴 줄 알면 끝난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라고 뭘 가르쳐줬어요 목사님이? 구원의 길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 주인공 배우 뭐 하는 거예요? 성막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나 너무 짜증나. 너무 화가 나. 막 사람하고 싸웠어. 막 기분이 나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그리스도가 주인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고 자꾸 그냥 막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꾸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꾸 괴로워지는 이유는 광야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게 이렇게 안 되고 광야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거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요.
내가 막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재빨리 여기로 돌아가는 방법이 요 세 가지 방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렘넌트들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렇게 해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강단 말씀 따라가야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나 여러분 옛날에는 임재했지만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영접의 의미, 그러면 여러분이 영접, 다시 말하면 성령 내주 이전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이것도 간단하게 적어놓은 건 많아요 주보에. 근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간단하게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갑자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요.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요. 예, 너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두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되는데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맞죠? 공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이제 방법이 많은 거예요. 막 도망치거나 짜증나거나 남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이래요. 목사님도 이런 데 빠질 때가 많아. 예. 그래서 사모님한테 자꾸 혼나요. 왜 혼나냐? 남 탓하지 말라고. 오늘도 혼났어. 근데 막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걸 알아요. 이걸 아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을 얘기할까요? 누가 얘기하신 말씀입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목사님이 얘기했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거기 목사님이 성경 구절 되게 정확하게 넣어놨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속이냐면요,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가 슬금슬금 인간을 찾아갖고 야 네가 이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고 속였는데, 마귀는 지금도 뭘 하고 있냐면요 이 세상의 많은 문화와 많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뭐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 마음에 자꾸 죄질 생각을 넣어요. 그게 거짓말을 자꾸 넣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있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내가 주인된 인간에게 자꾸 마귀는 생각과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안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마귀에 걸려있다. 당연히 고통받지 않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아 이렇게 뭐 마귀가 이렇게 도와줘서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근데 결국엔 마귀가 성공 딱 시켜놓고 어떻게 어딜 데려가요? 지옥, 컴온 하면서 이제 어서 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가 뭔지, 죄는 뭐냐면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에 대하여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지금도요, 사단은요 이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아, 내가 이렇게 묶여 있어서 막 마귀한테 시달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야,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이 마귀 머리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마귀를 박살낼 거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사실은요, 마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저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사함부터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옥 끌고 가려고 했던 마귀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용서받았다니까, 죄를 해결받았다니까. 야, 너 가자 했더니 나 죄 해결받았는데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귀가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안 믿으면은 마귀가 또 찾아와서 네 같은 죄인이 되겠냐, 너 같은 인간이 되겠냐 하면서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요. 속지 마세요. 렘넌트들 알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고 와서 네 같은 죄인이 되겠냐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니까 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자꾸 죄짓게 막 찾아온다. 어허, 마귀 네가 자꾸 내 생각을 속이네. 예수 이름을 개박대고 떠나가지 않다 하고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계속 찾아와서 계속 건드려요. 여러분 언제까지 건드리냐? 여러분 믿을 때까지 건드려요. 이렇게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시인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때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똑똑 노크를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솔랑 없지. 자, 하여튼간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함께 더불어서 뭐 하겠다?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밥은 누구랑 먹어요? 가족들하고 먹고 친한 사람들하고 먹죠. 물론 모르는 사람하고도 먹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맨날 먹어요? 아니죠. 매일 밥 먹는 거는, 교제하는 건 누구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딱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을요 성령이 딱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꼴 별명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 생명 가진, 새 생명 이렇게 해야 돼요.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누리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자꾸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근데 옛날에는 좀 이상한 책이 있었는데 그 이상한 게 너무 이상하진 않고 뭐냐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사람은 좀 약간 신비주의로 가서 좀 문제긴 하지만 근데 약간 목사님 봤을 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눈 뜨면 뭐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밥을 뭐 먹으면 좋을까요? 성령님 하면서 이렇게 계속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요. 그 정도까지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꾸 여러분 안에 주님과 대화 나누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려보세요. 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게 임했어요? 다시는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고 아버지 돼야죠. 나 여기 육신의 아빠 있는데요. 우리 주은이 육신의 아빠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영의 진짜 아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내주 이전에 이걸 받았고 성령이 딱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는 뭐예요? 말씀에서 약속하신 최고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놨냐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나와 있고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천령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요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아까 읽었죠? 뭐라 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17절에 뭐라 했죠? 누구 속에 있다고요? 1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라 했죠.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세요. 자,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세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여기는 속이라 그랬죠? 여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목사님 읽어줄게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구 마음에 계시다고요? 너희 마음에.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 속에, 너희 내 안에, 너희 마음. 자,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인 자리를 딱 잡으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인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구나. 근데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서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이냐? 자, 성령 이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맞죠? 성부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막 만들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모든 곳에 계시면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긴 하지만 항상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 보좌 앉아 계시고 우편에 성자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성령님은 안 나와. 왜 성령님 안 나오냐?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계시는 걸 성령이 내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를 잘 믿는 사람은, 아,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태양 만드신 분 누구야? 하나님.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되지? 응.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해요? 먹을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뭘 좋아해? 먹을 거 안 나오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먹을 거 만드는 모든 근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거 못해요. 핸드폰 있죠? 핸드폰은 우리 막 갖고 놀지? 근데 핸드폰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의 뭐 전파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이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막 치는 거야.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이요, 그 풍랑을 보고 꾸짖으셔. 그럴 때 풍랑이 어떻게 돼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막 태풍이 불고 있는데 태풍 멈춰! 그러면 태풍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져. 자연 만물도 누구 말씀을 따라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거 놓고요 몇 번 체험한 적 있어. 옛날에 목사님이요 얼마나 이제 이상한 아이였냐면, 비가 내리면 나는 비를 불고 다니는 아이야 하면서 중2병에 걸려갖고 막 다니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비가 내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러면서 중학교 때가 그랬어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을 때. 그 막 비 맞으면서 촬영하게 되면서 나는 비를 불고 다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다녔거든. 막 옛날에 막 생각이 이상한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으스렁 다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요 이렇게 보고 말고 하나님 알게 되니까, 아, 하나님은 날씨도, 근데 어떤 날 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우산도 없고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비도 오는데 우산도 없고 제가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게? 비가 그쳤다니까? 나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봤다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후부터는, 아, 날씨도 주관하실 수 있구나.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절대자, 모든 것의 근원자, 그리고 모든 것의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을 건지신대.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여러분을 건지신대. 나를 지켜주신대.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뭐라고, 여러분 지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자꾸 주인으로 모시는 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 하나님으로서 나신 이가, 예수님이 여러분 지키신대요. 성령이 여러분 지키신대요. 악한 자가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악한 자가 여러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지키신다.
알겠죠? 악한 자는요 완전히요 박살나요.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반짝 박살나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완전히 승리한대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언제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안 나가요. 여러분 안에 맞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야. 절대자, 창조주, 근원자, 심판자가 여러분 편이야. 걱정할 거 있어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해야 돼? 노예인데? 아 그래 노예는 걱정해야지 목사님. 근데 걱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어느 정도까지 하냐?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항상 지키신대요. 여러분의 출입을 항상 지킨대요.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지키신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미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제부터는요 뭐예요? 제자예요. 여러분은 제자 메이커 운동. 나를 먼저 제자 메이커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이 오늘 강단 말씀 읽고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는 거를 정식이도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읽고 여러분이 잡은 거 간단하게 읽고 구원의 길, 특히 한 단어 딱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하루에요 적어도 15분이니까 3분 구원의 길 하면 5번은 되겠는데 3분 5번?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3번 이상은 하세요. 3번 이상 강단 읽고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하는 사람은 좀 시간 많이 들여야겠지만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모델이 되도록. 내가 모델이 되도록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될 만큼 딱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미션방 있죠? 이제 미션방에다가 올리세요. 미션방에다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션방에 여러분이 강단 읽고 구원의 길 읽고 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도 올릴 거예요. 같이 다 올려요. 다 올려서 뭐 하는 거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누리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 꺾고 그리고 그 미션방에다 파도 타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딱 올리면 다른 사람이 나도 올려야지 하고 같이 파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시작해서 전체가 영향받는 거예요. 소수가 다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축복 최고로 누리는 렘넌트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 누구냐?